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나는 깨끗해질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 이후에 생명공학이 발전하면서 과학자들은 이 DNA의 재조합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분자 생물학의 새로운 기술들을 이 식물과 동물 또 미생물의 유전자 조작에 대입을 하면서 인류가 이제 필요한 물질만을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GMO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 생물체라는 거예요. 유전자 조작 생물체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이 생물에 필요한 유전자를 취해서 기존의 생물체에 주입을 하면 똑같은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조작된 생물체가 만들어지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genetically modified food, 그래서 유전자 조작 음식이에요. 여러분 1994년에 최초의 유전자 조작 식품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무르지 않는 토마토가 그때 나오게 됐는데, 여러분 지금 드시고 계시는 그 토마토가 잘 무릅니까? 무르지 않습니까? 무르지 않죠? 유전자 조작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씨 없는 수박 같은 것들 전부 다 유전자 조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또 뭐 보셨겠지만 윙집에 이렇게 닭 날개를 튀겨서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윙집에 가면은 굉장히 맛있는 이제 윙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많은 윙이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가? 여러분 유튜브에만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닭을 유전자 조작해서 닭 날개가 12개 막 심지어 20개씩 달린 그런 닭이 나와서 그걸 취해서 이제 윙집에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끔찍하죠? 이 외에도 옥수수, 콩, 감자, 면화, 벼, 들깨, 고치 등 이 다양한 식품의 유전자 조작이 이루어져서 우리 가운데 판매가 되고 있고, 사실 우리가 이제 마트에 가서 먹는 대부분의 음식들이 유전자 조작된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당도가 높고 맛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느끼시죠? 전부 다 유전자 조작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좀 섬뜩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해서 경종을 울린 한 아티클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GMO의 대재앙이라고 하는 아티클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된 이 음식을 우리가 계속 섭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건강에 치명적인 적신호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영적 GMO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해서는 심각한 경계심을 가집니다. 내 아이가 혹시나 이런 식품에 노출될까봐 노심초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영적으로 조작되고 영적으로 병든 것에는 민감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제 멘토이신 강준민 목사님께서 강의 중에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82년도에 이민 목회의 꿈을 가지고 이제 미국에 가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 가신 이민을 가신 한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한국 교회 때문이었어요. 80년대 초에 이제 한국 교회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소위 교회 문만 열어놓으면 부흥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뭐 부흥을 했죠. 사람들이 교회에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막 몰려왔어요. 삶이 너무나 가난하고 고단했었기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제 의지했던 겁니다. 그래서 소위 교회가 잘 되었습니다. 부흥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강준민 목사님이 영적으로 하나 통찰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불일 듯이 일어나고 있지만 기초가 약하다. 기초가 약하다. 기초적인 이 토대에 병리적인 현상들이 너무 많다. 한국 교회가 이대로 가다가는 언젠가 큰 위기를 당면하게 될 것이다. 내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무언가 대안적인 목회 방향을 계속 제시해야겠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많은 책들을 이제 쏟아놓고 계시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민 목회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잘 보신 거죠. 여러분, 너무나 영적으로 정확하게 통찰하신 겁니다. 그 부정적인 열매가 지금 한국교회에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가 약한 학생이 좋은 성적을 낼 리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기초 체력이 없는 운동선수가 어떻게 올림픽에 출전해서 많은 메달을 따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좀 더 심각하게 말씀드리자면, 병이 들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 병을 치료하지 않았을 때에 곧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병들었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병들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원이 부패했는데 여러분, 그걸 그대로 방치하면 죽는 거죠. 겉은 번지르르 하고 멀쩡해 보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genetically modified 되었기 때문에 겉은 멀쩡하게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조작이 되어 있으니까, 마치 사람에게 얼굴에다가 보톡스를 몇 대 놔으니까 막 얼굴이 빵빵하게 부어오르니까 저 사람 얼굴을 보니까 한 20대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봐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속은 부패하고 골마 터져서 소망을 찾을 수 없게 된 것이 우리의 현주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현주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치료가 필요해요. 우리는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 앞에서 어떤 결과를 맞을지 모를 일이에요.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우리는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인식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간청하며 무릎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그래서 먼저는 이 문둥병자 이야기를 좀 해보겠어요. 문둥병이 뭔가 궁금해하는 지체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종종 이제 설교자들이 문둥병에 대해서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좀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문둥병은 나병이라고도 하고 또 한센병이라고도 불리는 겁니다. 문둥병의 극명한 특징이 있는데, 이 병은 치료할 수 없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치료될 수 없는 무서운 병이에요. 대체로 이 병은요, 발가락이나 손가락, 종종 얼굴이나 머리 같은 이 몸의 끝부분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몸의 끝부분에서 이게 막 발병을 하는 겁니다. 이 문둥병균이 침투를 하면 신경세포와 몸 조직을 파괴를 해서 피부가 점점 부어오르고 썩어 들어갑니다. 이 병균이 침투하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 문둥병자들을 만나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썩은 부분으로부터 심각한 악취가 나기 때문에 가까이 서 있을 수조차 없을 정도가 돼요. 그런 분들 만나보면 압니다. 그 병균의 이제 영향으로 말미암아 썩어 들어가는 그 부위가요, 얼마나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또 문둥병 환자들을 보면 보기에 섬뜩할 정도로 이 손이나 발이 썩어 들어가서 완전히 문드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이 막 흘러내려요. 그런데 아프지 않은 겁니다. 문둥병이 이 신경세포를 다 죽였기 때문에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병이 진행되면 이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감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끔찍한 사실은 문둥병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가히 내 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전혀 알 수 없는 병이 바로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죄를 지어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심각한 질병임을 모르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대변해 줍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생활이 다 무너져 있는데도 별일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술과 쾌락, 유흥으로 내 삶이 다 무너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이 현대는 흔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서 괜찮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가 직면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상태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파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각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미 영적인 문둥병 상태에 놓여 있음을 자각해야 되는 것이죠. 저 또한 이 문둥병이 치료도 안 되고 듣는 약도 없는데 문둥병자들이 그런대로 삶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삶을 유지를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이 한국에도 문둥병 환자들, 환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습니다. 소록도라고, 여러분 들어본 지체들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가서 이렇게 보신 그런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소록도 주민들 100%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그냥 예수님 믿는 차원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이분들 정말 성령 충만해요. 기본적으로 제 성경을 못 읽은 분들이 성경을 10독씩 하셨고, 물어보면 저는 성경을 30독씩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100독씩 했습니다. 이런 지체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이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할 일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모여서 하루 종일 예배해요. 하루 종일 예배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어떤 분들이 이제 전염이 되는 그런 나병이 발병한 분도 계시고 또 전염이 안 되는 분도 계신데 상관없어요. 그분들 모두가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이 문둥병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조망을 하고 있는가? 성경 시대였던 고대 근동에는 문둥병자들에 대해서 혹독했습니다. 여러분, 이 용어가 딱 적절해요. 혹독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문둥병자로 판명되면 사회로부터 쫓겨나서 완전히 격리되었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어요. 비참하게도 이 문둥병 환자 본인이 온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나는 부정하다,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온 동네를 다니면서 그렇게 외쳐야 됐어요. 병도 병이지만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한 부모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나도 존귀한 존재인데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외치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웠겠냐고요. 심지어 모세의 율법은 이 문둥병자와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문둥병자들은 모든 사람들의 경멸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문둥병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경멸의 대상이 된 겁니다. 문헌에 보니까 다음에 4가지 속성 때문에 이 문둥병은 심각한 죄의 형태로 불려지게 되었어요. 먼저는요, 병의 근원의 미확인입니다. 병의 근원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을 알 수 없으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저 사람은 어떤 귀신의 영향력에 의해서 저런 병이 엄청난 병이죠. 이런 병이 발병했을 거야. 사단이 정말 저 사람을 침공해서 저 사람은 정말 저런 더럽기 짝이 없는 병이 걸렸어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썩는 과정에 의한 파괴입니다. 과정이 끔찍하죠.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살아가다가 그냥 이렇게 심각한 질병 가운데 폐병, 우리가 이제 심각하게 알고 있는 폐병 같은 경우에도 증상이 나타나는 최고의 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냥 각혈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끔찍해요. 또 세 번째로는 악화되는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질병들이 여러분 가시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 않아요. 삶을 영위하다가 그냥 이렇게 소천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문둥병은 점점 더 악화되는 거죠. Getting worse 되는 거예요. 영어로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치료가 불가능하고 죽음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치료할 수 없어요.
치료책이 없습니다. 죽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문둥병은 저주라고 하는 것이 공식화된 그런 질병이에요. 문둥병은 저주입니다. 성경의 시각이 보기에도,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 자,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치료할 수 없는 저주의 병이 든 사람인 거예요.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말하네요.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흥미로운 것은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치료될 수 없는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치료될 수 있을까요? 도저히 치료될 수 없는 병인데, 그러나 치료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치료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치료를 선포하셨고 곧 그 문둥병이 완전히 치료된 줄 믿습니다. 문둥병자는 예수님이 그를 치료하실, 정결케 하실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큰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먼저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어요. 저는 성경에서 개인적으로 긍휼히 여겨라고 하는 표현을 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특별히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살펴보세요. 자주자주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동일한 표현이거든요.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를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연민의 강정이에요. compassion. 눈물을 흘리신 거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이 얼마나 상반된 반응입니까? 사회적으로 멸시천대받던 그 문둥병자요. 자신의 몸도 몸이지만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더 아팠던 그 문둥병자요. 몸에서는 피가 줄줄 흐르고 사지가 떨어져 나가고 아프지도 않고 악취가 나던 그 문둥병자,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라고 여겨지던 그 문둥병자요. 그 문둥병자를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고 계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시선이에요. 우리 주님의 눈빛이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그 병자를 만지신 거예요.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여러분, 사실 이건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장면은 그 자리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가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아무도 이 문둥병자에게 손대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더 나아가서는요, 구약 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천 년이 흐르는 기간 동안 아무도 이 문둥병자들에게 손을 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혹시나 내가 저 문둥병이 전염되어서 내게 오지 않을까? 문둥병에 감염되면 하나님께 저주받는 그런 꼴이 되니까 이것은 끔찍한 일이야. 문둥병에 감염되면 나는 이제 인생 끝장이야. 이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 문둥병을 전부 다 무서워했어요. 가까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둥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 거예요. 손을 대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 주님의 사랑과 불쌍히 여김의 접촉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없는 사랑으로 그 문둥병자를 만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에 제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여러분, 어떤 환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고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저도 이제 목사로서 기도를 할 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일반적인 생각일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지금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을 구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정결케 되라는 말이에요. 정결케 되라. Be purified. Be purified. 정결하게 되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아니, 섬세한 주님의 사랑을 봅니다. 문둥병자는 분명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의 병든 몸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문둥병자의 상한 심령을 보신 겁니다. 상한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는데 주님은 그 문제의 본질을 보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마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 너 알아. 나 너 알고 있어. 너가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알고 있어. 너의 그 일그러진 모습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내가 알고 있어. 심지어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까지 부정하다라고 여겨져서 다 구멍 나버린 너의 마음 내가 알아.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깨끗하게 되었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깨끗함을 입었어. 정결하게 되었어. 내가 그거 원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구멍 나버린 그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어떤 성도님이 질문하더라고요. 나의 이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아실까요? 그럼요. 주님이 여러분의 그 상한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지만 주님은 그 문제의 본질을 보고 계세요. 우리는 병든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주님은 상처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서 주님, 제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제게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아뢰면 주님은 그 여러분의 그 상처난 곳, 멍든 곳에 손을 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없는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알고 있어. 내 그 상처난 마음 내가 알고 있어. 너가 두려움과 염려, 근심 가운데 쌓여서 울고 있는 그 마음 내가 알고 있어. 내가 왜 십자가를 졌는지 아니? 너의 그 고통 다 씻겨주고 싸매주기 위함이야. 내가 그거 원해. 십자가가 그 증거야. 내가 진 십자가가 그 증거야. 너의 목자국 난 손과 발, 내 손을 한번 바라봐 보겠니? 다 구멍 나버린 나의 손과 발이 바로 그 증거야.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어요. 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모두가 반드시 신뢰해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우주의 창조자세요. 예수님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 좀 이상하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한 권능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창조하신 거죠. 예수님은 빛이 있으라 라고 명령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세상에 권능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빛이 있으라 이런 명령을 할 수 없어요. 빛이 있으라 하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겠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빛이 있으라 라고 명령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빛이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궁창이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는 지체는 뭐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니까 물이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창세기 1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주님 말씀하실 때 땅이 그대로 순종한 줄 믿습니다. 온 천지 만물이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겁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음을 알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 8절 하반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낫는 것입니다. 병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 명령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문둥병자가 어떻게 즉시 치료함을 받았는지 알고 있습니까? 하얗게 썩었던 육체가 생명을 가진 분홍빛 살로 막 돋아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새 살이 돋아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다 함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면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그에게 상상할 수 없는 명령 한 가지를 하셨어요. 우리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지금 예수님은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법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제 나병 환자에 대한 정결법을 이야기하고 계신데, 여러분 레위기 14장 2절 말씀을 한번 봐야 되겠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자,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정확하게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엄청나게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언급한 것처럼 문둥병은 절대로 치료받을 수 없는 병이에요. 치료가 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 14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도 일어날 수 없는, 뭐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고서는 일반적인 그런 사고로 봤을 때는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뭐 사람들을 만난다, 제사장을 만난다,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근원적으로.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되던 문둥병 환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인다. 이 부정함의 대표자인 문둥병 환자가 정결함의 대표자인 제사장을 만난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감사 예물을 드리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단순한 질병 치료의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처의 치유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변화돼요. 오늘 문둥병자는 예수님의 이 정결함의 선포로 말미암아
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완전한 자유를 갖게 된 거예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교회로 나와서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새 비전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눈물과 수치가 변해서 감사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정통으로 만나면요, 내 슬픔과 내 눈물과 내 상처와 내 고통이 변하여 기쁨과 찬송과 감사와 감격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새 비전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되 뜨겁게 만나셔야 됩니다. 복음을 비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정통으로 만나야 돼요. 그냥 여러분 종교인으로 사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파멸당해요. 정말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뜨겁게 만나야 됩니다. 그 복음 앞에 내 자아가 깨어져야 돼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사역하면서 이런 분들 정말 많이 만나봤습니다. 한두 명 만난 게 아니에요.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영혼이 예수님 영접하고 은혜 받고는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지체들을 봤습니다. 무가치한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의 이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냥 살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멋진 삶을 살고 있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특히나 현대의 이 각박한 삶 가운데 너무 지쳐서 도저히 일어날 힘조차 없는 지체들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혹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받은 이 상처, 아픔 때문에 힘겨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정신적인 고통이 찾아와서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우울증 때문에 대인 기피증이 생기고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격리시키는 그런 지체들이 있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것이 답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마음의 모든 쓴뿌리, 상처의 문제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지체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내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면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인 위치까지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문둥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십시오. 당신은 영적으로 문둥병자가 아닙니까? 당신은 예수님께 치료받아야 할 그런 자가 아니냐고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앞에서 치료받아야 할 그 영역은 무엇입니까? 혹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고백 자체가 지금 심각한 영적 문둥병에 걸려있다라고 하는 극명한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졌는데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돈 벌면서 자녀 키우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자녀를 한 명도 영적인 사람으로 키우지 못하고 있는데, 내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가족 한 명도 살려내지 못하고 있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나 이만하면 살만하다는 겁니다. 눈이 흘러내리고 손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여러분에게 몇 가지의 적용점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세요.
여러분, 금요 집회와 새벽 예배 나오십시오. 여러분, 나오실 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입 꾹 다물고 기도하지 마시고 부르짖으세요. 아직까지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내가 덜 절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어떤 영적 무기력함 가운데 있는지, 옆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아무런 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있는데 아직 그냥 잠자는 게 좋고, 금요일 밤에 TV 보는 게 좋고, 나가서 노는 게 좋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나오십시오. 정말 여러분 영적 무능함을 깨닫고 절박함 가운데 나오셔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자, 두 번째는요, 묵상을 회복하십시오. 묵상을 회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존재들이에요. 치료함을 받으라, 정결함을 받으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묵상하시되 일주일에 5일 이상은 반드시 묵상하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3일이었는데 5일로 늘어났습니까? 5일은 해야 돼요. 여러분, 5일은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내 이웃도 살고 교회도 살고 여러분 이 한국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예수님이 치료하신다, 예수님은 치유자이시다,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십시오. 10월 마지막 주에 우리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전도 행사가 아니에요. 뭐 여느 때 우리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작정한 사람들에게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실행 지침을 꼭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권하여 손을 붙잡고 데려오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살고 죽고의 문제예요. 그 영혼이 천국 가냐 지옥 가냐의 문제예요. 영적으로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십시오.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면 오늘 병자와 같이 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이 어땠습니까? 한없는 연민과 사랑,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대셨어요. 손을 갖다 대신 겁니다. 아무도 손대려고 하지 않는 내 상처에 손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치료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무너져 있던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새 비전을 주신 거예요. 참된 영혼의 가치와 변화는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너져 있습니까? 힘이 다 빠져 있습니까? 살 소망마저 잃어버리셨습니까? 사람들은 당신을 혐오하고 멸시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손을 대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